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다석사상 연구회 김서원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대망의 16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렇습니다. 하느님 나라로 가는 돌아가는 마지막에 우리 단계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좀 슬픈 돌아가시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서 네, 훨씬 감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제가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롭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협조자, 보혜사가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여러분에게 그분을 보내겠습니다. 여기에서 협조자란 말이 나오거든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한 15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그러나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거꾸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라로는 계속 이어지고 몸나로는 헤어지자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육신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벌은 함께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풍랑 속에서도 네. 예수님이 배에 같이 계시면 네. 평온하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자립신앙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이제 성령이 북돋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시 또 홀로 도라미 타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이제는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자립, 자강, 자율의 신앙으로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해가지고 보면 우리 그 다석 선생님의 직제자이신 박용호 선생님도 이 비슷한 걸 겪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단사. 예. 이제 나를 떠나라. 내 스스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나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만나서 새로운 그 미완고의 세계를 완성시켜 나가는 여정을 걸어가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의 같은 뜻이겠죠? 예. 단사라는 것은 끈을 단자에다가 말씀 사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승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책에서 나오는 그런 글, 그런 데 의지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과 영통. 교감을 나누어서 하루하루 네. 자라서 성숙해 가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다성님이 이제 이 단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죠. 예수를 따르고 그를 쳐다보는 것은 그의 몸을 보고 따르자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내 마음속에 온 하느님이 보내신 얼라가 참나임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므로 먼저 내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얼라를 따라야 한다. 그 얼라가 예수의 참나요 나의 참나이다. 몸으로는 예수의 몸조차 내 몸과 같이 죽을 껍데기이지 별 수 없다. 네. 이제 다음은 요한복음의 16장 20절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울며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에 잠길지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즈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다.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진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여기에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이 말을 역시 그 해산에 비유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예. 그런데 우리가 뭐 해산하는 과정을 보면 진짜 예수님 고통이죠. 비유하고 고통스러운데 그래. 애가 태어난 그때 그 엄마의 기쁨은, 얼굴은 세상에서 아주 가장 평온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기쁨. 이 코로나19가 주는 요즘에 우리 인류에게 주는 이 고통의 시간도 그렇게 되기를 그렇습니다.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제약을 주는 반면에 또 네네. 우리에게 이런 영성적인 얼라로 손날 수 있는 기회를 또 지금 제공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닫게 되면 네. 이 몸나는 영원한 생명이 탄생하는 때 버릴 탯집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렇죠. 것을 탯줄, 알게 되면 뭐 탯집.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다성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죽음이란 어린애가 만삭이 되어 어머니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지구는 어머니 배나 마찬가지다. 어린애가 뱃속에 10달 동안 있듯이 사람이 100년 동안 지구에 있다가 때가 되면 지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죽으면 우리는 다시 신정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머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생명이 충실하고 자꾸자꾸 올라가서 진리를 깨달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 다음은 요한복음 16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다. 기복신앙 그렇습니다. 믿는 많은 네.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에 특히 더 환호를 해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 음. 뭐 하다못해 모든 것 본인이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다 기도하면 주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 구절도 우리나라가 그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더욱더 번성하는데 기복적으로 기복적으로 가는데 됐고 또 규모가 커졌는데도 기여했으리라고 그렇습니다.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그만큼 신앙이 좀 낮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참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신앙이 힘이 깊어져 가면은 이러한 것은 좀 헛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 성령만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 다성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호강하겠다는 자가 거의 교회사의 대부분을 장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다 민본으로 남을 위하여 사랑을 하겠다고 해야 요순의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장사가 잘 되고 병이 낫고 복을 받을 줄 안다면 예수 믿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네, 물질이나 이런 거는 이 지구에 사는 동안 이 하나의 부스러기로 우리가 떠나면 또 같이 떠나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봐야지 예. 이거를 뭐 물질을 갖다가 그냥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고, 생각하고 믿음이 깊은 거로 착각하고 그러면 안 그건 되겠죠. 아주 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6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갈 곳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아니 그때는 이미 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너희들과 떠나서 홀로 그렇습니다. 남겨질 것이다. 네. 그렇지만 하느님과 함께 계시니 혼자가 아니고 결국은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저의 집 앞에 있는 예. 청량산을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예.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산행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혼자 산행을 해서 외롭고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들과 함께 가는 것은 쉽지만 그렇죠. 자기 혼자 걸어서 나가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 이제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홀로 걸어서 홀로 자신의 길을 가는 그렇죠. 분들이죠. 깨달은 사람들이죠. 예. 이제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 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다음에 이제 맹자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나이는 눈이 넓은 데 살고 눈이 바른 데 서고 눈이 한 길로 가고 뜻대로 되면 씨알과 함께 하고 뜻대로 안 되면 나 홀로 가련다. 예. 그렇지만 나 홀로 간다는 것은
곧 얼라와 함께 간다는 그런 의미니까 자신 있게 홀로 간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얼라로 손나면 네. 우리는 혼자 가는 길이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난관이 있어도 바람처럼 그 난관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원포인트 레슨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물신의 나에 있는 이 세상을 어뢰 나인 성령이 이겼다. 그렇습니다. 성령 예수님의 얼라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뜻이겠죠?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육신은 이렇게 가지만은 그렇죠. 나는 얼라로 우뚝 손나서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네네. 이에 대한 다성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을 우리 머리 위에 이는 그것이 이 세상을 나선 목적이요 이김의 내용이다. 하느님의 빛과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님을 더욱 빛나고 힘있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우리 머리에 받들고 하느님을 우리 머리 위에 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다성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 정의 쪽에서 볼 때 실패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성님은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정의 쪽의 실패다. 나도 정의 쪽의 실패자인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지막에 정의를 믿고 정의가 불가능한 세상에 정의가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지 2000년이 되었다. 아직도 정의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것이 우리들의 일이다. 이것이 이른바 신앙이라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 다석 선생님이 걸어간 길은 정의를 향한 위대한 여정이지만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정의라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잣대로 보면 실패, 완벽하게 그렇죠. 세상을 설득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지만 계속 그 실패하는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지금 걸어가신 길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또 그런 쪽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류가 정의 쪽에서 성공하는 그 완전한 승리의 국면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실패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다성님은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찾아야 될 것은 그렇죠. 참 참. 진리 하나뿐이라고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면 그 실패 쪽을 택했을까? 이렇게 궁금한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성님에게 정의는 이제 최후의 승리를 승리. 네,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굳건한 믿음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이제 다성님은 실패했지만 끝까지 길을 그렇죠. 가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기독교가 불의와 타협하거나 물질과 권력에 결탁할 수 없다. 없게 되죠. 없다. 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 크리스천들의 그 흐름은 다 권력하고 같이 해서 편한 길을 걸어왔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다성님의 안타까움도 있는 거죠. 네. 정의가 최후의 승리를 한다는 것은 똑바른 것이 맨 나중에 이긴다는 사실이다. 정의가 최후의 승리를 한다는 그 정의를 아직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정의를 바로 아는 사람이나 정의를 바로 아는 나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누가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느님께서 가지고 있다. 하느님이 정의다. 하나님이 정이다.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는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끝마치는 시간에 앞서서 저희가 잠깐 다른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다석사상 연구회와 함께 다석 선생님의 그 생애와 사상을 색다른 각도로 조망을 해서 이번에 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책의 제목은 저녁의 참사람. 이 저녁이란 뜻은 다석이란 뜻의 호가 세 개의 저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다석 선생님을 그 학자들은 통칭 저녁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 책은 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이 이제 그 평전을 그 박영호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만든 그렇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다석사상의 원료를 그대로 살리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그 읽을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문체로 돼 있어서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다석 사상의 폭과 깊이를 또 더해주는 아주 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우리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다석일력 하루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몸성이, 맘의, 바탈테오라는 다석의 삼보 운동을 실천하는 도구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죠.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네. 다석일력에 있는 다석님 말씀을 읽고 그 느낌을 또 날수를 쓰고 세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된다면은 자기의 영성을 더 네. 깊게 가꿀 수 그렇습니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17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옥모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